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기념하는 날인데 바로 이 2000년 전 성령 강림 사건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120여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썼다. 오순절이 다가왔어요. 오순절이 다가왔을 때 갑자기 모두가 다 한 곳에 모여 있는데 저녁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갑자기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확 들리는 거예요. 바람이 불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오더니 그 집안을 완전히 그 소리로 채우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모인 사람들 각 사람 위에 임한 거예요. 바로 성령 임하는, 성령 충만의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성령 충만의 힘, 그 힘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언어는 어떤 언어들이었나 하면 그 당시에 그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들이 순례길을 걸어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각 지방에서 왔죠. 각 나라에서 왔어요. 그 사람들의 언어로, 각 지방 각 나라 언어로 이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겁도 없이. 왜? 여전히 예수를 잡아 죽인 이 지도자, 유대교 지도자들 또 로마 군병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찾아 죽이려고. 왜? 예수님의 시신을,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이들이 훔쳐갔다 해가지고 가두려고, 잡아가려고 하는데 겁도 없이 나가서 자기들도 모르는 말로 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그 놀랍고 큰 일들을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그들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전적으로 성령의 지배 속에서 자기들도 모르는 방언으로 하나님이 전하게 하시는 말씀을 담대하게 전한 사건이었어요. 성령 충만의 사건입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인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제목으로 삼아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오늘 본문은 그런즉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이 전환점을 이루면서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전과 지금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즉 너희는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앞에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또 내려가서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이렇게 된 것이죠. 어둠의 자인, 어둠에 속했던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고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또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자신들,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이죠. 그런즉, 그렇다면 이제는 삶이 달라야 되지 않느냐? 전과 다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랬습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표현은, 주의하여라는 이 표현은 바울에게는 오랫동안 굉장히 익숙하게 사용되었던 표현이에요. 바울이 원래 어떤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이죠? 정확하게 맞췄어요. 율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즉 율법대로 철저하게 살아가는 바리새인, 그 중에서도 나는 누구보다도 조금 더 흠이 없는 율법주의자였다는 것이죠. 그때에 이 율법주의자들은 항상 무엇을 철저하게 정확하고 치밀하게 주의해서 바라보냐 하면 율법이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율법을 따르는 거냐, 율법을 거스르는 거냐. 이게 항상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주의해서 치밀함과 정확성을 가지고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 중이고, 그 중에 바울이 대표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는 이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알지 못하지만 자기들이 믿는 바 율법으로 의의를 이룬다고 착각하고 있는 참 그런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믿는 바대로 살기 위해서 철저하게 정확하게 자세히 주의해서 율법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자세히 주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냐,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냐, 정확하게 치밀하게 자세히 주의해서 살피라는 거예요. 대강대강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허락하신 생명인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희생의 제물로 삼으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선물, 구원의 은총인데, 이 새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전에 살아가듯이 대강대강 살 수 없잖아요. 잘 살아야 되잖아요. 잘 살아야 되잖아요.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이제는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참 똑똑합니다. 사실 다른 피조물 짐승에 비하면 얼마나 지혜가 있고 또 능력이 있습니까? 인간의 지성으로, 인간의 이 지혜와 또 능력으로 이루어놓은 것들을 보면 그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하잖아요. 우리는 그거의 최고봉이 되는 이 맨하탄, 뉴욕시티를 늘 바라보면서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여전히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지성이 탁월해도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머리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영의 차원이, 영적인 차원이 있고, 하나님의 일은 영원의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때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실 때에 우리의 그 무지함과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그래서 술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도 우리는 충분히 취하게 될 수 있어요. 지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TV에 지배를 받고 TV에 취한 거야. 네. 하나 보고 아이고 요거 하나만 더 보고 그러다가 밤새잖아요. 드라마 보다가 채널 계속 돌려가면서 가잖아요. 자, 세월이 악한데 세월을 아끼라고 시간을 아끼라 그랬는데 계속 앉아서 이렇게 돼 있는 게 왜 그래요? 내가 지배를 받고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 물질의 지배를,
권력의 지배를, 명예의 지배를, 어떤 취미 생활의 지배를, 여러분 이게 다 나쁜 게 아니라 필요한 겁니다. 필요해요. 맨 처음에는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게 점점 도가 지나쳐지는 것이 있어요. 그때는 벌써 그것의 지배를 받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돈의 노예가 됐다고 하는 말이 그런 말 아니에요? 저는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이 모든 게임을 다 좋아했어요. 저는 그런 게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몰라. 그래서 소위 말하는 뭐 잡기에 강하다고 그랬는데, 잡기에 강하다고 해서 여러분 잡스러운 사람은 아닙니다. 벌써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장기, 바둑 이런 거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화투 물론이죠. 뭐 이런 거 하면 그냥 몰입이 돼. 그래가지고서는 화투뿐만 아니라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어울리던 친구들이 벌써 그때 우리 카드 게임 하면서 포카하고 이제 그랬어요. 그리고 당구. 저는 당구에 빠져가지고 또 대학을 졸업 못할 뻔한 적도 있어요. 한 학기를 완전히 망쳤거든. 여러분은 뭐에 지금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 너무나 아까운 시간. 이 게임을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여기에 게임이 하나가 딱 들어가 있었어요. 월드 쿠키라고 하는 게임인데 이게 영어 단어를 참 만들어가는 거예요. 레터 몇 개가 이렇게 딱 나오면 그거 가지고 단어를 딱 만들어가는데 맞히면 점수가 척척척척 올라가요. 뭐 그 점수 올라간다고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그게 재밌는지. 맨 처음에는 짜투리 시간에 좀 머리 식힐 겸 한다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자꾸 몰입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뺏기는 거예요. 제 아내가 옆에서 보고 당신 그런 게임을 다 하고 있냐고 그러는데 아니야, 이게 영어 실력을 늘리는 데는 최고야. 그러면서 이제 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거기에 시간이 많이 뺏기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에 우리 러브 뉴저지 목사님들 힐링 캠프를 갔습니다. 1일 원데이 힐링 캠프인데 거기에서 우리 목사로서의 우리 자신들의 취약점을 좀 다 내놓고 그러고서 기도하고 치유받자, 힐링되자. 그래가지고 다른 데 가서 얘기 못하는 것들 그런 거 다 쉐어를 하는데 제가 이거 쉐어를 했어요. 젊은 목사들이 놀라더라고. 몰라, 나도 젊지만. 그래서 다 한 사람이 쉐어하면 다 같이 기도해주고 제가 말이죠, 그걸 쉐어를 했으니까 훨씬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정리하는 게 쉬워지더라고요. 그 수양관에서 내려오면서 꺼내가지고 그 프로그램 언인스톨 했어요. 지워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참으로 이 아까운 생명 같은 시간을 취미생활 한다고 취미생활 해야죠. 그런데 그 취미생활이 취미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취미로 시작한 것 골프 때문에 비즈니스 말아먹은 사람도 있잖아요. 머리 식힐 겸 가서 이거 한번 땡기겠다고 갔다가 와이프한테 사업은 다 맡겨놓고 그랬다가 패가 망신한 사람들이 적지 않잖아요.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이해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 뜻을 깨닫고 그 다음에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게, 물론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른
결과가 주어지지만 일반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19절부터 21절에 있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서 서로 화답하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네 가지가 나타나요. 첫 번째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합니다. 서로 성도들이 서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 사이에 기쁨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고 한 것은 뭐냐면 spiritual harmony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조화를 이루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남을 헐뜯는 사람은 아닙니다. 분열을 조성하는 사람은 더더욱 아닙니다. 왜?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성령은 질서를 세워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영적 하모니를 이루게 돼요. 기쁨의 교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두 번째,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 이제는 대상이 누구예요? 주께. 이것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그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배 드릴 때에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신령한 예배, 진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예배 드리는 모습 자체가 다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벌써 자리를 고쳐 앉는 사람이 있는데 맞아요. 네. 그게 두 번째 현상입니다.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 번째,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다 알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기쁘게 살고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항상 기쁨이 넘치고 쉬지 않고 기도가 나오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네, 이제 마지막에 피차 복종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누르고 올라서고 서로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런 게 아니고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낮아져서 복종하는 거, 그리스도를 복종함으로 서로 섬기고 세워주는, 서로 섬기고 세워주는 것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나타나게,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일회적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성령을 받는 것, 성령 세례는 일회적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아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시리니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인친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것은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왜? 어떤 때는 성령 충만했다가 어떤 때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충만해져요.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재해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다음 그 성령의 영향력이 내 삶에서 더 커져요. 그래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 주관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이끌어가요. 그런데 어떨 때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죄된 자아가 있어요. 육신의 소욕이 있어요. 그 육신의 디자이어를 따라서 내가 살게 되면 성령의 영향력은 오히려 자꾸 줄어들고 육신, 죄된 자아의 영향력이 더 커져요. 아차, 이게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사건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느냐? 먼저는요, 내가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야 돼요. 그리고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런데
그 느낌이 얼마나 강하느냐에 따라서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 그럼 그렇지. 나도 성령 충만 받아야지 뭐. 그러다 대강 이러고 하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난 정말 성령 충만. 내가 왜 이러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의 중직으로서, 목사로서 이게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 거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성령 충만의 필요가 강할수록 기도가 간절해지는 거예요. 강할수록 앉아서 기도하던 사람이 도저히 참지 못하고 엎드러지게 되는 거예요. 전혀 기도에 힘썼던 120여 성도에게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다. 두 번째,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 자신의 생활을 전적으로 의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럴 때 성령 충만한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어요. 어느 그 스몰 시티의 메이어가 하루는 자동차를 타고 그 시티 중앙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의 직원 두 사람이 아주 열심히 그 길가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한 사람은 계속 땅을 파서 구덩이를 파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그걸 또 다시 탁 묶고, 또 옮겨가서 한 사람은 똑같은 사람 또 타고, 또 다른 사람은 거기서 계속 묶고 메꾸고, 그래서 여러 개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무슨 일을 저렇게 하나? 그래서 차를 세우고 가서 물었어요.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냐 말이에요. 시장이 왔으니까 시장한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원래 세 사람이 한 팀입니다. 한 사람은 구덩이를 파고, 두 번째 사람은 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그것을 다시 메꾸고 하는데, 두 번째 사람이 오늘 아파가지고선 나오질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안 나왔어도 우리들의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하고 한 사람 묻고 하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왜 땅을 팠는지, 왜 그것을 메꾸는지. 여러분, 교회 생활을 매주일 왔다 갔다 하고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일하고 헌금하고 수년 동안 이렇게 반복돼서 돌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기계화 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왜 예배를 들어 나갔는지, 그냥 주일날 예배를 안 들고 나면 느낌이 이상해. 그래요? 프로그램 돼버린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수년 동안 교회 생활은 계속하고 예배, 성경 공부, 봉사, 헌금 다 하는데 회복돼야 될 관계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증오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잃어버린 영혼들은 여전히 예수를 모르고 잃어버린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왜 교회 나갔는지, 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는지, 목적을 잃어,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려.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약한 세상을 어리석은 자가 되어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라. 성령 충만한 삶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의 인격과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의 산 증인된 삶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에서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를 살아가는 선교적 라이프가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